지금부터 기독교 강요 교회론 4강 로마 카톨릭 교회 발전사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과 또 일상 속에서 주께서 다스리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함께 배우는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고 그 교회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울 내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익권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참된 교회의 머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배우면서 우리의 교회를 함께 또 기독교 강연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역사적으로 크게 5개의 교구로 나눠진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초대 교회의 교구를 좀 중심으로 기독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5지역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교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 이후의 교부들의 시대에서 이렇게 중요한 5개 교구가 있을 때 이 교구들 사이에 상하 관계라던가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그런 개념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신뢰 속에서 주요 5개의 교구들이 하나의 교회로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하의 관계가 없이 각 교회를 하나의 일치된 교회로 이해하고 있을 때 무언가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발전사라고 말하기 참 조금 난해한 변질의 역사를 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발전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변질되게 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재에서 보셨듯이 로마 카톨릭의 수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어떤 교구와 또 어떤 사제들보다도 우선하고 가장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 한 모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머리를 로마 주교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베드로 사후에는 교황이 그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주장이라고 기독교 강요를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수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것을 로마 교회의 지도자라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이해해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그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주장이 로마 카톨릭 수익권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교회의 이미지나 구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지상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를 지도하고 상위의 직분으로서 사제들이 존재하고 그 사제들을 감독하는 위에 주교들이 존재하며 그 주교 가운데서는 주요한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의 주교가 더 상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에 모든 교회의 지상의 통치 대리자인 교황을 정점으로 한 그런 수위권이 로마 카톨릭에게 있고 교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구도이고 개념이에요. 이것이 사실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수익권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 오늘날의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 수익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개념이 오늘날의 천주교와 로마 카톨릭의 개념과 신앙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리를 잘 다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교리가 한번 정립되고 나면 그 정립된 교리가 역사를 다 지나고도 그대로 남아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바른 교회, 참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한 그 표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정당하고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 그 교리, 로마 카톨릭 수익권이 오늘날 천주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할 때 현재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부르는 직함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을 어떻게 부르냐면 로마의 주교라는 개념을 고대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로마의 주교다라는 개념을 교황에 갖고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인 직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어떤 직함들로 표하냐면 첫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개념으로 교황을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통치하실 때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권한을 갖고 다스리는 자는 교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 이전에 그러니까 12세기에 추가한 직함이에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교황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또 으뜸사도, 이 으뜸사도라는 거 베드로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직함을 갖고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권한을 갖는다고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해하냐면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 여기서 주교라는 건 목사, 장로, 집사처럼 연립적인 수평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 안에서 최고 정점의 머리에 바로 교황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보편교회, 하나된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최고, 이 땅의 현재 대사제를 교황이라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 서방교회의 총대주교, 하나님의 종들의 종으로서의 그런 직함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 안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직함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던가 전체 교회의 수직적인 의미에서 최고 주교라던가 보편교회, 모든 하나의 교회의 최고 위치의 대사제로서의 이런 이해가 생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 카톨릭 수익권에 근거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의 전체 교회, 하나의 보편 교회를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 수익권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이단이고 큰 문제를 갖고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면 로마 카톨릭의 이해에 따르면 종교 개혁은 전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되고 보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돼서 사실은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 수익권에 근거한 지금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한 하나의 교회에 따랐을 때 종교개혁은 어떤 교회가 되는 거냐면 참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교황을 정점으로 한 로마 카톨릭 수익권,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이탈한 종교개혁, 그것을 저는 종교개혁의 흐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 당시 개혁교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개혁교회 흐름 속에서는 루터, 칼빈, 찌빙글리, 멜랑이톤, 테오르드 베자, 기욤 파렐, 웨콜람 파디우스, 버미글리, 블링거로 대표되는 아주 수많은 종교개혁의 무리를 다 어떻게 싸잡아서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의 교회를 떠난 이단의 무리, 분리주의자들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수익권, 로마 카톨릭에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당시의 그 교리 때문에 이것을 떠난 모든 개혁자들은 다 교회를 이탈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단이고 나아가서 정죄를 받아야 되는 분리주의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인 로마 카톨릭 수익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정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볼 것이냐면 성경을 볼 것입니다. 칼빈이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 모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응했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질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 수익권을 가지고 발전한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무리를 이단자요 분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다시 질문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머리의 의미, 수익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를 물어보자는 것이죠. 지금 칼빈과 기독교 강요 그리고 개혁교회의 흐름을 갖고 있는 우리까지도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이해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내용이 나타나요.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의 이해와 개혁교회의 흐름을 갖고 있는 종교개혁의 우리 후예들인 우리 개신교는 이 해석에 대해서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수익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바르게 고백한 일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페트로스, 바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인데 나는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일종의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더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이름을 그대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일치시켜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베드로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도다. 가장 으뜸 사도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베드로 위에 그리고 베드로 후예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일치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와 반석을 일치시켜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의 후예들이 정통성을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냐면 여기서 핵심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냐면 앞서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곧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반석이라고 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곧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바로 그 기초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해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이해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 할 때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보이세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이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종교개혁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교회는 어디서 세워지냐면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종교개혁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하므로 그 후예인 자신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수익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교재에서 읽은 6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하나 좀 글씨가 많이 작은데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또 반론을
칼빈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로마 카톨릭 수익권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하고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먼저 한 명의 대제사장이 구약 교회에 있었으므로 한 명의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구약에 한 대제사장이 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에는 한 사람의 교황이 대표해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해하는데 칼빈이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냐면 앞선 이야기는 맞아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대표하여 그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렸죠.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대제사장을 누가 이어받았냐라고 칼빈이 역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이시므로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은 교황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면 당연히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역으로 그 근거 삼아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다라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으므로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는 다른 장로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자신이 스스로 쓰기를 교회를 잘 말씀으로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에 따르면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양떼를 돌보는 책임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반박하죠. 베드로에게만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떼를 돌볼 책임이 모든 교회의 신자들과 나아가 말씀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칼빈이 반박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열쇠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 전파와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묻길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황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가? 나아가 전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을 말할 때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 열쇠도 지금 누리고 나누고 있지 못하다라고 명확하게 반론합니다. 다음으로 로마 카톨릭은 또 로마 카톨릭의 수익권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계속 앞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를 계승한 교황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반론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처럼 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기초 위에 곧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었으므로 그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라고 으뜸 사도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보다 위에 있지 않았다. 설령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특권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으뜸사도였고 으뜸사도의 권한을 이어받아야만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으뜸사도도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고 두 번째 그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계승된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베드로에게 모든 교회를 통치할 권한이 있었고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으므로 로마 교회가 곧 그 수익권으로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항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로마라는 지역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완전 허점을 말하는 거죠. 이 논리대로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광야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칼빈도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그는 20년간 주로 어디서 사역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고, 그 후 대부분의 시간을 안디옥에서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또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물을 때에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일치하지 않는데, 과연 그런 성경의 기록들에 따라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뭐 반론, 또 주장, 이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근거와 반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원하셨던 고백이 뭐고, 어떤 그 고백의 내용을 주께서 칭찬하시고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를 주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복이 있다고 말했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주께서 복되다고 하셨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주복하시는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주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신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것이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주님의 진술을 어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라면 베드로에게는 흠도 없고 또 권한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이상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단박에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아주 기본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정당한 성경 해석을 눈을 떠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자신의 로마 카톨릭 수익권으로 끌고 간 중세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이 현재 로마 카톨릭 세계를 주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주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이해 안에서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고, 그리고 서방교회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는 다시 로마 카톨릭처럼 이탈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한번 보셔요. 제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는 가르침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던 것이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벗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서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왼쪽 아래 로마 카톨릭 교황을 정점으로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된 교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복음이 기초가 된 그런 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말씀과 성례를 바른 표지로 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동방 정교회도 제가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좀 범위로 표기해야 될지 몰라서,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거의 거짓 교회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벗어났게 그렸는데, 동방 정교회도 뭐 가시적 교회로 우리는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가시적 교회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잘 바른 표지 안에 지키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걸쳐놨어요. 당시 종교개혁은 어떤 회복을 하려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오히려 이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주님의 교회를 더 지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단한 싸움을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종교개혁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참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수익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로마 카톨릭이 이런 변화를 갖게 됐는가? 왜 발전사 가운데 왜 이런 변질을 좀 겪게 됐는가 할 때, 물론 좋은 계기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중요성을 갖게 된 좋은 계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로마 교황의 지금과 같은 권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오래전 동방 교회들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정통 신앙의 수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교회로 피신하여 로마 감독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것이 마치 관례처럼 되면서 로마의 감독이 전 교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로마 교회 발전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로마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신조가 고백되냐면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일치를 이루게 돼요. 공적으로 선포가 되거든요. 그 신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아타나시우스는 무엇을 고백했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다는 의미는 성경에 근거하면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정립이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당시 아리우스가 어떤 힘을 발휘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리우스의 주장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게 막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우선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없었던 적이 있었던,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리우스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고 그는 그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정도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이죠. 근데 이 아리우스의 이단이 온 교회에 막 영향을 미쳤어요. 예수님이 막 인간 우리와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어. 근데 그게 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나아가는 피조물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단적 가르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 아리우스 이단이 교묘하게 4세기에 나타나서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타나시우스가 무엇을 명확하게 정립해낸 것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히 이해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주장했는데, 모든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처하다 보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오히려 면직되고 파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나섰냐면 성경과 우리 교부들이 지켜왔던 가르침에 따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확한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를 보호해 줍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에 여러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 로마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공적인 교리를 잘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영향력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런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시나 사람의 그런
이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교황들도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 중세, 칼빈의 시대에는 오늘날 교황이 누리는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황은 자신을 지상 교회 최고의 우두머리요 온 세계의 감독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대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라는 게 교리예요. 교황은 모든 신자를 판단할 수 있지만 대신 아무 신자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어, 보류권, 무류권이라고 말하는 교리인데 무오설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아무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좀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성경을 끌어와서 설명해냅니다. 이게 교황 무오설, 교황 무류권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교리인데 칼빈은 당시 교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요. 그 교황, 로마 카톨릭의 수장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뭇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 원래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게 원래 직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교황은 이 중에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감독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묘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당시에 그런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빈이 아주 말씀 안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하는데 딱 떨어지죠.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할 머리의 영광을 스스로 높이고 가로채는 자, 곧 적 그리스도이므로 교황에게 이것이 참 합당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성경상에서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주님은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때로는 눈에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도 있겠죠. 언제나 모든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격이 당시 칼빈에게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와 문제를 낳았는가. 그리고 교리가 그 시초부터 잘못 세워지고 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리에 오염이 있으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그 발전 가운데 변질을 겪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좀 나누기 위해서 이 교황 무류설, 교황의 무류권으로 어떤 교리가 선포됐는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로마 카톨릭의 공인된 세 가지 교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교황 무류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승인돼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라면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교리가 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다. 이건 우리도 받는 거예요. 당시 초대 또 초기 교부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심의 몸을 입으셨다. 곧 신성의 충만함이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교리예요. 그런데 그 무류권으로 어떤 교리들이 역사적인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승인되냐면 성모, 성모라고 불리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가 19세기에 공식적으로 승인이 돼요. 교황이 무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은연중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고백됐던 그런 내용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 무류권으로 선포를 해버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된 존재를 성모 마리아로 말하는 것이 19세기에 공식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이 교황 무류권을 가지고
성모는 승천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후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모 승천 사상도 공식적으로 20세기에 와서 교리화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무류권을 가지고 수의권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교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권한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회의 가르침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아주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명확히 확인하고 교회의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도 왜 존재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여러 오염된 사실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오염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각 직임자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탈할 때 사실은 그것을 교회 안에 오염을 자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각 직임자로서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경각심으로 기독교 강요, 교회론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 발전사를 보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수익권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장되는지 그리고 그런 오염된 교리가 점점 발전해서 어떤 오류들을 낳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과 그 복음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일상과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언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외침들이 때로는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교회 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과 나아가 로마 카톨릭 수익권과 오류를 범한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한 주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과제는 또 뭐냐면 이제 교리의 제가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다루고 있어요. 교회의 교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 교재 8장 9장을 통해서 볼 것이니까요. 점점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배운 것과 또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 안의 신앙을 또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다져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